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제 성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강해를 지금 저도 전해드려야 하고 여러분도 들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제가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히브리 족속이 출애굽한 과정을 르비딤에 도착한 그런 내용까지 조금 이렇게 성급하게 많은 양을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또 그 설명을 조금 이렇게 대충 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 말씀 지난 주에 읽은 거에 대해서 그 사진을 가지고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더욱 상세하게 그 출애굽 홍해 걷는 위치라든지 또 그 지금 다른 어떤 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그 홍해 걷는 위치 그런 거에 대한 것까지 같이 겸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3500년에서 430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지금 정확하게 그때 당시 일을 정확하게 알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홍해 걷는 위치를 설명한 설명과 최근에 와서 엄청나게 많이 달라진 홍해 걷는 위치 이런 것을 그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아주 상세하게 지도에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주장하는 것이 100% 맞고 다른 분이 주장하는 것이 완전 틀렸다. 저는 그렇게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근거로 여러분에게 제 주장만 옳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분분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오늘 저는 고대부터 계속 그 주장해온 그것을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단계에서 한 3군데 정도 이렇게 그 위치가 3군데 중에 하나 정도로 그렇게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영상은 이 지중해에서 홍해바다로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대략단은 홍해에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올려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은 지중해에서 홍해 쪽으로 내려다보면서 찍힌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 인공위성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찍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뭐 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보이고 현지 모양새가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지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그 한 가지 설명을 할 게 있어서 그래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 홍해 이리로 제가 건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이고 지금 현재도 현지에 가면은 홍해 건넜다는 위치를 여기로
여기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홍해가 아닌 이 호수를 가지고 이 호수로 건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왔습니다. 지금도 현지에 가면 이리 건넜다고 거기에 안내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본래부터 주장했던 그런 위치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또 다른 거 하나를 제시를 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보시다시피 이거는 지금 요 선이 있는 거, 이거는 현재 서해저 운하 이렇게 현재 서해저 운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 지금 서해저 운하인데, 서해저 운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호수가 지금 여기에 뚜렷하게 큰 호수가 있죠. 여기도 호수가 있고 요런 데도 호수가 다 있습니다. 호수가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 다른 거 한 가지를 주장할 게 뭐냐면, 오늘은 여기 이리로도 건넜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 주장한 거는 이리로 건넜다 됐는데, 원래부터 신부님들이 주장한 데는 이리로 돼 있고, 현지에도 가면 모든 안내가 이리로 걷는 걸로 좀 이따 영상에 보면은 나옵니다. 예, 다 이리로 건넜다 이렇게 나오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전번에 주장할 때는 이리로 건넜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리로 건널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여기 이리로 건너는 것도 100% 배제할 수는 없다. 그 근거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오늘 설명하려고 그랬느냐 하면은, 이것이 썸물호수라는 호수인데, 여기에서 물이 쓰기 때문에 이리로 내부로 스며들어 가지고 여기 마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리로 건너서 마라에 갔을 때, 마라라는 얘기는 그 악조건, 아주 나쁜 상태. 나오미도 나중에 날 보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렇게 그 고향 친구들에게 말한 바가 있잖아요. 그게 마라는 나쁜 물이라든지 내가 나쁜 사람이든지 이 나쁜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마라 지역에 쓴물이 나왔다는 거는 이 호수에서 쓴물 호수이기 때문에 이 땅속으로 물줄기가 이렇게 지하수가 흐를 때에 쓴물이 나올 수가 있고, 이 위치를 지나서 이쪽에 가면, 이제 엘림에 가면은 물이 쓰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오늘 무엇을 설명하려고 그랬느냐 하면은, 이 홍해가 이렇게 깊숙이 들어온 어떤 강같이 생긴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으로 생긴 데는 밀물 썰물 격차가 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연도가 최소한 3000년 이상 정도에 된 연도이기 때문에, 이 지구는 어느 한 곳에서 마그마가 지금 얼마 전에 일본 앞바다에서 마그마가 올라가지고 해일이 일어나서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이 이 지구 속에 있는 마그마는 어느 한 곳에 화산이 폭발하고 해일이 일어나는 등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뭐라고 할까, 진흙, 우리가 시골에서 옛날에 조대라고 하는 흙이 있었는데, 조대라는 흙은 뭐냐면 찐득찐득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반죽하듯이 뭘 막 만들고
이제 이런 것이 흙이 있어요. 찐득찐득한 흙. 그런 흙으로 말한다면은 그런 조대와 같이 이 지구의 속에 있는 마그마가 어느 한쪽에 확 나가보면 이쪽이 낮아져 가지고 이렇게 그쪽 나갔으니까 튀어올랐으니까 그 물이 이리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튀어난 만큼 들어오니까 낮은 지대는 물이 잠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원리에 지구의 여기는 또 이쪽 대륙과 이쪽 대륙이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갈라놓고 보면. 그래서 그 지진이 일어날 때도 그 뭐 아시아권 대륙, 유럽권 대륙 뭐 이렇게 가지고 부딪히면서 이제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한 대륙과 대륙이 부딪히는 위치인데 이 딴 데서 그 화산 폭발 작용이 인해 가지고 이 지구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에 물이 이리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간만에 차가 있을 때 이 물이 이쪽에 해수가 이렇게 밀물할 때 제가 생각에는 여기까지도 이렇게 이 바닷물이 말이죠. 이렇게 여기 이제 좀 낮아요. 이렇게 여기까지도 간만에 소수차로 인해 가지고 물이 들락거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지금은 이제 이 위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대륙 충돌에 의해서 이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 물이 못 들어오지. 옛날에는 이게 지구가 이쪽으로 밀려가 가지고 이제 그 여기가 낮아졌을 때 화산 폭발이 적었을 때 딴 데서 화산 폭발이 적었을 때 여기까지 다 바다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이 지역이 다 바다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때도 3500년서부터 4300년까지 그런 시기에 그때 당시는 여기서 밀물 썰물 할 때 물이 여기까지 바닷물에 들락날락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이제 제가 추측이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문장가입니다. 왕궁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이 지상에서 그때 당시 왕자로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공부한 그런 문학가입니다. 그래서 그 문학가인 모세가 이 호수를 모르고 바다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세 오경은 창출 내민신 모두 모세가 직접 자기 손으로 지어서 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덧붙여 드린다면은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많은 그 구약 총론이라 그래 가지고 구약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하는 그 교수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 창세기에 대한 것은 모세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적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대한 거는. 창세기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은 출레민시는 모세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거를 자기가 적은 글이고 그 글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 모세가 직접 자기 손으로 이렇게 적은 글이기 때문에 그때는 성경 한 구절이 그 가죽에다 이렇게 두루마리를 해서 적었기 때문에 성경 한 구절을 하려 그러면 한 사람이 짊어지고 다니면서 한 구절을 읽어야 되잖아요. 이제 한 구절뿐만 아니라 여러 구절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성경이 어마어마한 그런 부피를 가지고 있던 그런 시기였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출레민시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거를 적은 거고 창세기는 달라요. 창세기는 모세가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의 것을 적은 거기 때문에 창세기에 대한 기록은 출레민신하고는 다릅니다. 뭐 꼭 이런 걸 여러분에게 밝혀야 될 이유는 없지만은 아무튼 창세기는
창세기가 만들어진 것은 그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를 만나면서 거기서 여호와 호렙 산중 가시너굴 불꽃 속에서 해가 그 가시너굴 불꽃 속에서 항상 이드로에게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붙는 그 광경 속으로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부터 모세가 너 신발까지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후에 다시 자기 장인 이드로한테 와가지고 저 신이 도대체 무슨 신인가 하고 이제 물으면서 그때부터 이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문장가니까 창세기에 대한 것을 저서를 합니다. 거기서 자기 장인과 더불어서. 그런데 그 장인도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 장인도 미디안 하나의 족장이죠. 족장. 조금 쓰면 족속, 아무리 족속, 무슨 족속이 나오는데 그 시대에는 어떤 국가라기보다는 하나의 족속들이 애굽이라든지 이렇게 큰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족속으로 돼 있었어요. 족속이 하나의 국가인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족속이 있고 족장이 있고 미디안 족장이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의 족장이면서 그 자기 족속 내에 내려온 그런 내력을 다 입에서 입으로 통해 가지고 알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 신에 대해서 내려온 맥을 잘 알고 있는 이드로 그분과 같이 그 이드로가 설명한 데까지 창세기에 대한 것을 그때 저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라든지 그 가까운 자기 친척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 전에 모든 그런 역사, 천지 창조라든지 이런 것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가 어떻게 돼서 완성이 되었느냐 하면은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불로 만들 때에 그게 올라가서 거주한 시간이 40일입니다. 40일 동안 물도 못 마시고 산꼭대기 바위 위에 올라가서 그 금식 아닌 금식, 단식 아닌 단식. 그래 여호와께서 그를 배고프지 않게 40일 동안 붙잡고 있는 그 동안에 완전히 그는 하나님의 불 속에서 감동이 되고 그것을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 호렙산 그 안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장인에게 배우지 못한, 장인에게서는 더 이상 역사를 배우지 못한 그런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지 창조부터, 이드로 장로는 족장은 창조 뭐 이런 것까지는 몰라요. 근데 모세가 이 성경 역사 중에서 유일하게 창세기를 적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자기 눈으로 보지도 않은 창세기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그의 머릿속에 묵시를 계속 준 거예요. 이렇게 네가 나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났지 않느냐?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서 여호와 불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자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때 바로 창세기를 그의 계시 가운데 완성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창세기를 적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배우지 못한 모든 역사를
시내산 40일 동안 올라가서 불 가운데서 그 십계에 대한 돌판을 법계로 만들 때에 그것만 만든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대한 이드로에게서 얼마까지 배우고 그 이상 배우지 못한 그 모든 연결 부분을 거기서 다 묵시로 봤습니다. 모세가.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 있지만은 신학교 가면 우리 그걸 배워요. 그렇게 해서 이 모세가 그 광활한 역사, 성경의 역사는 6,000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6,000년이라는 역사는 밖에 없어도 사실은 날짜가 천지 창조 기간에 되어진 날짜는 지금과 같은 하루 날짜가 아니라 하루가 막 그때는 몇십 년 몇백 년이 될 수 있는 그런 날짜 속에서 천지 창조에 대한 이 지구에 대한 구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날짜는 성경에 기록된 날짜는 6,000년 밖에 안 되지만 훨씬 더 많은 날짜가 천지 창조 과정에서 6만 년도 될 수 있고 60만 년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 날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내가 말 못해요. 단지 그때의 날짜는 지금과 다르다. 천지 창조 시대에 이루어진 날짜는 지금과 다르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는 6,000년이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 때 그때는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사람보다 덩치가 더 크고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지금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소멸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천지 창조 때부터 그 모세 장인 이드로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그 역사의 지식, 그때까지 맥이 이어지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맥을 이어주는 계시를 바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는 하나님이 부르기만 했었고 두 번째 만난 불 가운데서 만난 시내산에서 그 모든 계시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글자 하나라도 거짓말을 적을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거짓말로 꾸며대서 우리가 그 세상적인 소설같이 그렇게 만들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모세는. 그리고 그런 일을 감히 하려도 항상 하나님의 불이 그렇게 항상 따라다니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모든 사람을 그 불로 태워 죽이는데 모세가 그 무서운 하나님의 불을 감히 피해서 자기 임의대로 세상적인 소설과 같이 이 구약 창세에 대한 것을 적겠어요? 그런 것을 적을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사실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고 그대로 기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친필로 적은 것이 창세기, 이 세상 아무도 적지 못하는 그런 친필로 하나님의 계시로 창세기가 만들어졌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선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세가 그 창출 내민신 5계명을 다 적은 저자이므로 모세가 친필로 적은 지금 그 적은 글이 그대로 그 가죽 두루마리는 없어졌지만 그것이 글로 새로 이제 이전하고 이전 적고 후손 대대 이러면서 계속 그 글이 문화가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 대한 것이 모든 것이 머리털 하나만큼도 잘못되거나 잘못 적혀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때 계시를 받고 깜빡하고 잊어버렸거나 또 잘못 생각했거나 해서 모세가 적는다면 하나님이 그때는 항상 모세와 같이 눈을 부릅뜨고 같이 계셨는데 니 왜 그래 적었냐? 그래서
그 모세는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 평생에 딱 한 번 실수한 것밖에 없는 무리바 물로 인해서 너는 무리바의 물 반석으로 쳐라 했는데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원망했던 것이 화가 치받쳐 가지고 탕탕탕 3번이나 역정을 내면서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네가 왜 내가 보는 앞에서 화를 내고 바위에 그 지팡이를 갖다 대게 매어도 물이 나올 텐데 역정을 내면서 3번이나 바위를 쳤느냐. 너는 그에 대한 죄의 징벌은 받아야 돼. 그래서 너는 이제 네가 꿈에도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꿈에도 그리던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그 가나안 복지를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 하나 또 이렇게 세밀하게 보시고 잘못된 것을 극히 정확하게 대단한 호령으로 그에게 징벌까지 주는데 어찌 모세가 창세기에 대한 그것을 잘못 적었을 때 만약에 자기가 자기 임의대로 막 세상 사람들이 소설을 쓰듯이 적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그걸 적은 걸 보고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잠깐 그렇게 화내고 반석을 치라 했지 내가 3번 치라고 했느냐 하면서 3번 쳤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평생을 쌓아온 가나안 복지를 위해서 쌓아온 그 눈앞에 뻔히 보고도 그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서운 하나님의 눈길 아래서 보호하시고 살펴보는 가운데서 적은 창세기 손톱만한 것도 그게 잘못 적을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다음 얘기로 건너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이란 게 아니라 제가 예측을 하건대 이렇게 그때는 이 지대가 지금보다 훨씬 낮아 있어 가지고 이 마그마 운동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도 골짜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간만의 차이에서 썰물 밀볼대에 들락거리던 그런 시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리로 건넜다고 지금 주장하지만은 그리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역사를 보면 이리로 건넌 걸로 되어 있지만은 저는 이리 아니면은 여기도 물이 다 차 있으니까 이리 아니면 저는 이제 이리로 둘 중에 하나를 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리 걷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똑같은 여기까지 다 바다였다고 보니까 그러면 물이 들어왔을 때는 여기까지 물이 들어오고 나갈 때는 이렇게 싹 빠질 수도 있다. 나는 썰물 밀물의 작용에 의해서 그때 당시는 이 지대가 좀 낮았을 수 있다. 이 대륙이 이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밀려 들어가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약간 벌어진 상태가 있을 수 있다. 이 마그마 운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각 변동이 많았습니까? 화산이 많이 폭발하고 4,000년, 3,000년 역사 속에서 이 지구에 대한 지각 변동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 지각 변동이 적은 그때 당시는 이 지대가 많이 낮았을 수도 있다. 그것을 제가 입증하는 지도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홍해에서 지중해 쪽으로 올려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도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운하갈이 파져 있잖아요. 이렇게 운하갈이 쭉 나가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썸물 호수고, 이게 썸물 호수고, 여기다 보면 호수가 계속 있어요. 이렇게 계속 호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호수가 있다는 것은 인공적으로 호수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지대가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여기가 다 바다일 수가 충분히 있다. 예, 충분히 있다. 물이 썰물 밀물 때 들락날락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저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다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건 아니고, 이게 지금 금방 봤던 지도죠.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본 지도고. 자, 여기에 보면 보세요. 이게 지금 너무 확대하지 말고 그냥 이 정도면 해놔야 많은 것을 보겠네.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전번주에 설명드린 것은 이리로 지금 건너쓸 것이다 하는 것이고, 지금 고대부터 계속 신부님들이 주장하고 현지에서도 주장하는 것은 이리로 건넜다. 그러면 제가 그 추리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사실이란 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호수가 여기에도 호수가 있고 여기에도 호수가 있고, 호수가 보면 점점점점 계속 있어요. 이렇게 호수가 계속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호수예요. 호수가 있는데, 이렇게 바닷가에 호수가 이렇게 계속 나가면서 이렇게 골짜기, 이게 하나의 골짜기거든요. 골짜기인데 이렇게 나가면서 있는 지도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대륙과 이쪽에 있는 대륙이 지금 딴 데 지진 작용을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밀려 나와서 여기가 부딪혀서 솟아난 약간 지대가 솟아 올라온 그런 4,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는 그런 작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여기가 여기까지 다 이렇게 바다이고 여기도 골짜기입니다. 이렇게 다 바다라서 밀물 썰물 작용을 할 때 이렇게까지 들락거리고 물이 여기까지 들락거릴 수 있다 이거죠. 물이 들어오면 바닥에 막 지하 5m에서 10m 정도 되는 물이 꽉 차 있는 그런 바다가 되고, 나가면은 바닥에 드러나는 그런 지대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전번에 설명한 톡 튀는 대역 꼭 요리만 아니라 지금 옛날부터 설명해오고 현지에서도 설명하는, 신문에도 설명하는 요리로 꼭만 아니라 여기도 그때는 바다였기 때문에 이리로도 건넸을 수 있다. 그래서 엘림이라든지, 엘림은 밑에 있지만은 전번에 에담이라든지 이런 위치가 이 부근에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대가 세계 어디로 봐도 이렇게 호수가 총총총총 이렇게 호수가 큰 호수 작은 호수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이분들이 이리로 운하를 내려고 이집트에서 마음먹은 이유가, 딴 데서 운하를 낸 거를 보면은 다른 지역에도 운하가 지금 많이 있어요. 소련 쪽에서도 운하를 많이 내고 했는데 보면은 이 운하를 낼 때 그 바다 물이 들어오는 그 해수, 해발 그 해수 높이하고 지구 높이하고 뭐 보통 막 10m에서 한 4, 50m 이게 벽으로 공구리 쳐가지고 이렇게 낸 데가 많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땅이 높았는데 그걸 파내다 보니까 옆에 벽이 높을 수밖에. 그래서 운하 낸데 제가 많이 지도를 봤는데 운하 옆에 벽이 엄청나게 몇십 메타 이렇게 옹벽으로 쳐져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낸 운하 낸 자리는 벽이 별로 없어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 지대가 워낙 낮아가지고 땅만 파면 됐지, 물 밑으로, 해수 밑으로 이렇게 파면 됐지, 이 산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데서 파는 데 없다는 거죠. 응? 그래서 이 지대가 얼마나 낮았느냐,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 운하 낸 자리 확대해 볼까요? 네. 이 운하 낸 자리 이 벽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예, 벽이 높지 않다. 여기 보면 이 다 이렇게 운하 이렇게 지금 파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벽이 별로 안 높다 하는 거는 이 지대가 그만큼 낮다 이거죠. 예, 조금 나가면서.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바다, 여기도 다 바다, 저 물줄기 강이잖아. 이렇게 이 모든 지역이 바다 밑일 수 있다. 이런 데까지 다 물 찼을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워낙 낮다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운하가 나 있고 옛날에 물이 들락거릴 수 있다 하는 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꼭 제가 주장하는 여기만 건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모든 천주교 신부님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요리로 건넜다. 근데 강이 있고 좁은 데 있는데 그 강은 물이 흐르니까, 아무튼 그런데 저는 이런 데서도 이렇게 건널 수 있다. 물이 들락날락 하면서 간만의 차에 의해서 여기가 바다 물이 꽉 차 있다가 물이 빠지면은 이리로 건널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여기냐, 여기서 또 물 찼던 바다였으니까 여기냐, 지금 신부님들이 얘기하는 여기냐, 셋 중에 하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 정황으로 봐서 여기가 가장 유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또 여기가 바다 밑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지도가 지금 내가 다 삭제하고 없는데 말이죠. 이런데 지도,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제가 뭐를 설명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지도도 보면은 이리로 건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신부님들이 이해가는 이리로 건넜다로 안 되어 있고 이리로 건넜다. 자, 그러면 요즘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홍해 건넌 위치에 대해서 활발하게 지금 주장하는 어떤 분들에 의해서 보면은 이리로 걷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리로 건넜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전혀 이 내용이 될 수가 없는 이유를 내가 몇 가지 들을게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여기다 엘림도 적어 놓고 막 이렇게 이런 데다 엘림을 막 적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가 호렙산 장인 이드로와 같이 여기 미디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디안의 족장 이드로가 살던 바위
굴도 있다 뭐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드로나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굴 속에 사는, 이드로가 어떤 집이 있어 가지고 터전을 잡고 거기서 100년 200년 이렇게 굴 속에 굴을 해놓고 사는 그런, 그때 당시 이드로의 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목축업을 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다 헤매고 이스라엘 상류까지 갔다가 하늘에 갔다 이렇게 했지, 어디에 정착한 자리가 없어요.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집이 시골 농사 짓는 사람 같이 지어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풀 따라, 한 지역에서 오래 있으면 짐승들이 먹을 풀이 없어 가지고 짐승들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풀 있는 데로 자꾸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되기 때문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살던 굴이 있었다 하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다 집이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장막을 만들어서 생활했지, 평생 한 군데다가 운거지가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이드로라는 분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홍해 가로 따라다니면서 이런 데서도 올 수 있고, 지금 왜 모세 장인 이드로가 여기까지 내가 왔다고 보느냐면 여기가 호렙산이잖아요. 모세가 애시당치 그 호렙산 중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을 만난 곳이 이곳입니다. 호렙산이고 시내산인데 나중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시받을 때도 이곳입니다. 그러면 이드로가 지금 미디안 사람인데 여기서 모세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드로 장인이 모세에게 잘 설명해 줄 정도면 여기서 오랫동안 있었다는 얘기인데, 자주 오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불타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이 이드로가 잘 알고 있어 가지고 모세에게 설명을 해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리로 건넸다는 분은 모세의 장 이드로가 여기에 이 부근에 장인이 살던 굴이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굴 속에서 평생을 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벌써 한 몇 개월만 돼도 그 지역을 떠나야 돼요. 풀이 없어서 짐승들이 다 굶어 죽어요. 자꾸 떠도는 것이 목축업하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기가 이리로 건넨 것이 아니다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분들은 엘림도에다 붙이고 뭐다 갖다 붙이고 하는데 마라는 여기다 그려놓은 걸 내가 못 봤어요. 마라는 은채 말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라는 여기밖에 있을 수 있는 위치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이 마라에서 바로 떠나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라가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분들 얘기대로 그러면 여기서 마라에서 그럼 이리로 갔습니까? 이리로 갔을 것 같으면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마라를 만났는데 또 마라 다음에 홍해 바다에 있으면 또 말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라는 위치를 못 옮길 수가 없어. 여기다 마라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지명이 여기가 마라다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마라가 절대 여기 될 수, 엘림이라든지 뭐 시내산 이런 거는 맘대로 일단 옮겨다 놓고 여기가 거기다 하고 이렇게 뭐 점검을 보여주고 르비딤 바위 쪽쪽해진 거 보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라는 여기도 못 옮긴다고. 그러면은 이 마라라는 지명은 반드시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마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헤매서 물을 못 찾아가지고 마라에 내려왔는데, 마라에 가보니까 마라에 가보니까 우물이 있는데 우물을 먹으니까 써서 못 마셔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로 모세가 종려나무 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달게 해서 먹었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 그 사실은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만난 마라예요. 그럼 마라가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마라가 만약 있다면은 여기서 썸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썸물은 여기 있는 썸물 호수에서 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나온 데가 썸물이지, 여기 이 호수에서 나온 물이 여기까지 썸물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이유예요. 마라는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마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들 설명할 때는 여기에 딴 거는 뭐 호렵산, 엘림 이런 거는 갖다 막 붙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마라는 못 갖다 붙이는 거야. 마라는 썸물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썸물이 나올 수 있는 마라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마라는 반드시 이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옮겨서 그 지명을 갖다 붙였는데 마라는 그쪽으로 안 갖다 붙였더라고요. 그러면 이 얘기가 전혀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마라는 이리 건넜던 이렇게 건넜던 간에 건너서 수로강에서 3일 동안 헤매서 물을 못 찾아가지고 우물을 맞는 것이 마라야. 그럼 여기서 건넜다면 건너가지고 이것도 수로강약에 있어야 돼. 여기에. 그렇게 여기서 지금 적지 못하는 거니,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수로강야가 여기 있었다고 적지 못하고 마라를 적지 못하는 거야. 수로강야는 엄연히 여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수로강야하고 마라를 집어넣어야 그 다음 얘기가 되는데, 수로강야하고 마라는 이분들이 다가 못 집어넣더라고. 원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여기는 절대로 아니다. 내 주장이에요. 내 생각만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증거물이라는 게 4,000년 동안의 바닷속에서 썩지 않고 증거물이, 사람의 뼈가 있고 증거물이 있다? 수레바퀴가 있고, 예,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바위 같은 것도요, 몇백 년만 지나가면 시골에 보면 그 공원묘지에 비석 세워놓은 게 그 다 파여가지고 글씨를 못 알아볼 정도예요. 근데 4,000년, 3,000년 동안에 그 모든 정표 물건이 남아있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꼭 나무래고 싶지는 않고, 그분들 나름대로 점검을 찾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쪽에 있는 그 국가에서 이런 점검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그 관광지를 만들려고, 관광 수입을 올리려고 이렇게 은근히 막 군사 보호지역에서 못 들어간다 어쩐다 해가지고 은근히 사람들에게 진실성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말을 퍼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에 입각된 정확한 위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입증된 정확한 위치.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도 약간의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의문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의문점에 대한 거는 이쪽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르비딤인데 지금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시간이 얼마 걸렸느냐 하면, 전번주엔 제가 좀 잘못 설명했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느냐, 둘째 달 보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 출발했다 그러면 7월 말 한 달은 이빠이 사용했고 8월 15일이야. 그렇게 그 날짜가 45일이 걸린 거예요. 45일.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날짜가 45일이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에담에까지 올 때 3일이 걸렸어요.
에담에서 다시 홍해바다 건너는 자리까지 올 때 하루가 걸렸어요. 건너가지고 수르강야를 3일간 헤맸어요. 자, 수르강야에서 마라로 왔는데 이 마라에서 일단은 물을 못 먹어서 쩔쩔 맬 때에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었을 때 최소한 하루 이상, 그러니까 줄 잡아서 하는 거예요. 하루 이상은 여기서 우거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내려와 가지고 엘림에 도착합니다. 그 엘림은 여기서 이제 오아시스도 만나고 그 종려나무도 뭐 몇십 그루 있고 이래서 그늘도 좋고 정말 아주 좋은 그런 그 광야나 사막길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는 아주 거기서 살고 싶은 게 그들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서 일단 많은 시간,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을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르비딤에 왔을 때에 날짜가 45일이 걸렸어. 자, 그러면 3, 4, 7, 8 열을 잡고 여기서 여기까지 열을 잡고 그러면 엘림에서 과연 얼마의 시간이 먹었길래 45일이 걸려서 르비딤에 도착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저는 이쪽으로 왔다는 데 대한 의문점이에요. 좀 안 맞다, 날짜가. 그런데 이 엘림에서 며칠간 있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출애굽에 대한 거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주로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엘림에서 며칠간 머물렀다 하는 기록은 없어요. 르비딤까지 온 기록은 45일이 확실해요. 그러면 여기서 마라에서 엘림까지 가는데 10일밖에 안 걸렸는데 대략 이 엘림에서 얼마를 묵었길래 45일, 그러니까 여기서 20 열을 빼면 35일, 이것도 가는 거 하루 잡고 뭐 34일이나 뭐 이렇게 한 달 이상 여기서 머물러야 이 날짜가 맞아떨어져요. 근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이쪽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 것이 비스무리하게 맞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또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숫곳에서 출발해 가지고 에담까지 단방에 왔거든요. 3일 만에. 여기서 여기까지 3일 만에는 세상 없어도 못 가네. 예. 몰라, 말이나 타고 막 가면은 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이 45일을 갖다가 여기서 한번 맞춰보고 싶어도 여기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날짜로도 때려 맞출 수가 없는 거야. 하지만 지금 여기서 제가 의문점은 45일이라는 이 날짜가 여기까지 엘림이 올 때까지가 열흘밖에 안 걸렸는데 열흘 내외 여기서 한 달 동안 머물렀겠느냐? 이걸 지금 제가 의심하는 거예요. 과연 엘림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 하지만은 그 백성들이 목표지를 앞에 놔두고 30일 한 달 동안 여기서 머물렀겠느냐 이 말이에요. 양식도 다 떨어져 가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 르비딤에 와가지고 물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로 주장하는 이 와중에 날짜에 대한 의문심이 있다. 그래서 이럴테면 이 날짜가 맞으려면 이 엘림에서 최소한 한 달 이상 머물러야 성경에 나는 성경과 딱 맞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나온 날짜라든지 이 길 행로라든지 이런 게 딱 맞아야 된다.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다른 모든 이런 것들은 다 전부 다 사람이 생각해낸 거지만은 성경에 있는
글씨는 그때 당시를 정확하게 대변해 준 그런 정확한 증거물이거든요. 다른 모든 증거물은 지금 남았지도 않을 뿐더러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성경에 있는 글씨만이 증거예요. 정확한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선 이렇게 이리로 했을 때 여기냐 세역 중에 건넜다고 보면은 다 모든 위치가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성경과 현지 위치가 맞아떨어져요. 단지 날짜가 조금 어머니다. 그러면은 날짜는 분명히 여기서 30일 이상 있어야 돼. 30일 이상 있었다는 그런 기록은 없으니까 제가 앞으로 출애굽기 하고 신명기를 많이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머무른 날짜가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나오게 되면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우선 르비딤까지 도착한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증거물에 대한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것은 현지 르비딤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물이 나왔다는 현지인들이 알려주는, 거기에 대한 이정표가 적혀 있고 상세한 안내문이 있음으로써 관광객들이 거기에 가서 이것이 모세가 쳤던 바위, 여기서 물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물은 정확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은 옛날부터 또 혹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설명한 것이고, 지금 새로 주장하는 분들은 이것이거든요. 이것은 아까 얘기한 요즘 주장하는 홍해 건너가지고 바위가 이렇게 갈라진 것이 있다, 여기서 물이 나왔다, 물이 흐른 자국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바위가 갈라졌다고 해서 여기가 르비딤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정확한 증거물이 될 수는 없다. 예. 저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이게 꼭 르비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예. 이게 더 정확하냐? 이게 더 정확하냐? 그것은 증거물 가지고는 단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성경대로 하면은 이렇게 바위 쳐서 물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지금 르비딤 현지 내용입니다. 현지 그 르비딤의 사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물을 쳐서 모세가 이 반석에서 이렇게 물이 나왔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물이 바위에서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사람들은 여기에 머리도 감고 물을 만포장같이 먹고 지낸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만나도 설명해야 되고 설명할 게 많은데, 자, 그러면은 이게 이 설명을 하나 하고 꼭 넘어가야 돼요. 이게 설명이 뭐냐면은, 이 르비딤에서 그 히브리인들이 모세와 더불어서 가지고 간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주는 양식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물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죽겠다고 할 때에 그 모세가 바위에 막대기로 쳐서 물이 나오게 되었으므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과하게 진행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 내용을 가지고 무리바물이다, 거기서 무리바물이다,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 무리바 물이라고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엎어진 사람 꼭지 눌리기로 지금 히브리인들이 건건덕신 그 와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문제, 양식 문제 해결하자마자 조금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 아멜렉이라는 족속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블레셋 족속 밑에 하부에 대단한 단체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이렇게 흩어져 사는 그런 족속인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히브리인들을 처음으로 출애굽하고 처음으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킬 때에 그때 당시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들 어떤 국가가 이렇게 경계선이 있고 국경이 있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의 족장이 이 미디안도 미디안 족속이잖아요. 미디안 족장이 들어오고 하나의 이렇게 부족국가예요. 부족국가. 부족국가로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족속이 그때 당시로 말하면 하나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족속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말렉 족속, 겐 족속, 뭐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 부스 족속, 암몬 족속, 예. 심지어 가나안 족속까지 다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는 국가라고 뭘 표현하기보다는 하나의 족속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뜯습니다.